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10절까지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하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5장 11절부터 6장 3절에서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책망하고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의 진보를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주제 변경은 당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아기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 그 주인공 대신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대로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빨리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둔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듣는 것에 게으르고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귀는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데다가 둔한 상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이는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열정,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또 해석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진보가 그러니까 성장이 늦었고 영적 이해력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상태여서 단단한 음식과 같은 것은 소화할 수가 없다고 말했죠.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많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막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혹은 나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뭐 지도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평이 갈라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할 때 그들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너무 깊고 어려워서 지금처럼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있는 히브리 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뜻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지금 믿은 지 오래된 거예요. 연륜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선생이 돼요. 선생이 된다는 말은 지도자가 되고 혹은 소그룹 리더가 된다든지 이렇게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할 만큼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육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영적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 유아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지만은 교리적으로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좀 진보하지 못했고 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냥 주일날만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에만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또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내내 세상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뭐 5년, 10년, 뭐 15년, 20년이 된들 뭐라고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아직도 구원마다 받았으면 그건 너무나도 정말 다행인데 구원을 받았어도 너무 정말 이렇게 그의 신앙이 어린 그런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배교의 유혹. 특히 어떨 때 배교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고 그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교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면 되게 괜찮지 않겠냐 싶지만은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뭐 별로 소용없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신앙이 자라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고난은 없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일어나요.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고 또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또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이 그런 과정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멸망할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교에 속했던 옛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다시 예수 믿지 않았던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 꼭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천국 가면 되지, 뭐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 가지고서는요 마귀의 진짜 공격이 있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주일날 또 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든 어떤 분인데,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임종 때 편안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렇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편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직분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기대니까
거기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흔들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다시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그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 당시에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까? 신앙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얕고 어린아이 신앙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초보, 말씀의 초보를 할 때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 그리고 그 가르침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 초보는 기본 원리들, 그 기독교의 기본 원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리를 과거에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워야만 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의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겉모습 볼 때는 신앙인이지만 뭐 너무 메말라 있는, 감동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이 유아기를 벗어나서 장성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겐 적합한 음식이지만 적합한 음식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런 가르침을 받을 단계인데 사실은 옛 상태로 되돌아가서 계속해서 젖밖에 못 먹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저자의 말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물론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볼 때, 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자야 라고, 장성한 자야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너 여전히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인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서 혹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상태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마련이듯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요, 자기네들끼리 화장한답시고 막 입술도 바르고 막 얼굴도 뭐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가씨가 됐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뭐 그러면 그때 중학교 때 애들 막 그때 자기가 화장했다 그 보면 막 촌스러워서 아이고 다시 또 꺼내보고 싶지 않은, 막 얼굴이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미 성숙해진 거죠. 화장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만큼 성숙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그 상태에 있다.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있으니까 중고등부 상태 그대로 있다. 내가 지금 나이가 20대고 30대인데 내 생각이 항상 이 중고등부처럼 그런 생각이 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영적 양식이나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됐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결과 스스로 그처럼 낮은 수준의 신자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성도 상호간에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도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오직 자기가 자기 신앙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신앙 비결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뭘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의의 말씀 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익숙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지금 창세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근데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에서 잠깐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1차적으로는 그걸 말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특히 유대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여기서 걸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일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유대교로 못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냥 예수를 그냥 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어린아이적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런 기독교의 근본 메시잖아요. 기초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이요. 14절 마지막 14절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장성한 자는 운동선수로 말하면 기량이 원숙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알고 아니까 이단 사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이상한데 이거? 벌써 한 군데가 좀 이상해. 벌써 뭔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해. 이걸 딱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아니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단 사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보죠. 지각을 사용한다. 이거 생각하는 능력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것은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영적 성장이 이 말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를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에서 노력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지각이란 성도들의 영적 분별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감각기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용한다는 것은 연습하고 내가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감각은 부단히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지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둔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악에 대해서도 원수 마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그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렵듯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이승엽 선수는 지금 이제 야구 선수 지금 뭐 은퇴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승엽 선수는 이렇게 휘둘러야 되잖아요. 이 휘둘러야 되는데 이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한번 몇 번 치니까 이 감각이 우리는 뭐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투수들의 공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게 변하기 때문에 언제 이게 찬스가 나냐면 투수가 실투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걸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끝으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하는 선수들은 절대 이런 거 안 놓칩니다. 이런 공을 때려서 홈런 때리는 거예요. 투수가 잘 던지는 공을 때려가지고 홈런 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투수가 실투하는 공을 놓치지 않고 그때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거든요. 감각. 이 감각을 놓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많이 이걸 휘둘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선수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영적 감각 기관을 부단히 연습하고 연단받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해로운 것이냐 혹은 유익한 것이냐, 취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는가, 이거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내 힘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도의 신앙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활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이후에 성도의 신앙은 성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끝났습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 삶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천로역정이 나온 거예요. 천로역정이 예수님 믿고 나서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갈 때까지의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의 신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 통찰력을 활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걸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도의 신앙은 성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여기 말씀 보니까 부드러운 음식만을 찾아요. 듣기에 좋고 편안한 말씀만 찾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씹어서 삼켜야 하는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무거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거짓 교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이 요구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꾸준한 경건 훈련과 실천, 순종의 산물인 것입니다.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알고자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가끔 듣는 설교로 만족합니다. 또한 설교를 듣다가 의문과 궁금증이 생겨도 그것을 알려는 시도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 뭐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성도의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은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저는 그 제자 훈련을 계속 시작하는 YM 아시죠? YM DTS에서 그 DTS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인가 아닌가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막 훈련도 하고 성교 여행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뭘로 확인하냐면 당신이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나가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 있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갈망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해? 이걸 순종을 안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할 영역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보고서는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하기를 배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여, 한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고집과 이기심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집과 이기심 대신 순종을 선택할 때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과 이건 겉핥기식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기브온 족속이 참 난 이번에 많이 나가봤어요. 기브온 족속은 원래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멸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나머지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기브온 족속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과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으면 자기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간섭을 하신다. 그 아간의 전대처럼 간섭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간섭 안 하십니다. 화친 맺게 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기브온 족속만 살아남아요. 와, 저는요, 그냥 블레셋 족속 살아남았잖아요. 기브온 족속 살아남은 거 달라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아니야. 살아남았지만은 블레셋은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브온 족속.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으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도를 자라게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는 뭐요?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믿음의 성숙은 더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습관적인 묵상에 깊이를 더해 주시고 메말랐던 기도에 눈물을 부어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